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힘입어서 이 말레이시아 또 페낭에서 열렸던 선교사 대회에 잘 참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우리 두 분의 장로님도 필리핀 팔라완 지역에 많이 개척된 그 교회에 헌당하는 또 그런 일에 너무나 귀하게 잘 섬겨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눔으로 그렇게 서로 은혜를 주고 받는 그러한 좋은 사귐이 있었고, 무엇보다 참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 작은 반경 안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전 세계의 가운데 이렇게나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진해가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선교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또 신학 교수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특강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신학 전문가도 아니고 뭘 나눠야 될까 그런 고민도 사실 없지 않았는데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나눠드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정인백 영수,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복음적인 만남이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미처 몰랐을 백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이렇게 구미상무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막힌 역사가 아닌가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제가 도전을 하였던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나라 그 종속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이시라. 그래서 한 영혼이 제대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복음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가 봤잖아요. 복음은 동사예요. 움직입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교회를 움직입니다. 지역을 바꾸죠. 네, 그런 역사적인 사명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누면서 서로 간 좋은 또 은혜를 나눴고요. 여러분, 이번 주일을 기준으로 오시는 분들이 뭔가 좀 새로워졌죠? 교회 천장에 망국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한 주 앞으로 저희가 다가옵니다. 매해 12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가 무슨 주일로 지킬까요?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2월 첫째 주에 선교에 대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다짐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우리 구미상무교회 선교는 대부분의 많은 그 재정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특별 헌금으로 집행이 되는데, 다음 주에 그런 또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적인 여정과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이러한 선교의 중요한 흐름이 함께 이어져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그 선교에 성도 개개인 모든 분들이 동참하는 그러한 계기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 있게 메시지로 전해지는데요. 오늘이 이제 1장에 마무리되어지는 본문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일 강단에서 빌립보서와 같은 이 책별 설교를 할 때는 쭉 이어가서 하지는 않고 좀 장별로나 의미 있게 단락을 나누고, 이제 12월부터 연말 연초는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해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그 변화들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장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는 중간에 좀 기간이 있을 텐데요. 오늘 1장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는 걸 오늘 또 여러분 믿음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외쳐졌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잘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복음에 걸맞게 우리가 생활하라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또 협력해야 할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았죠. 그러할 때 교회는
아무리 외부적인 세상의 탄압과 핍박과 그러한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전혀 겁낼 것 없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담대한 교회요, 담대한 성도들이 어떤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끔씩은 이 원어에 나와 있는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번역할 때. 근데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29절 앞에는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연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받고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29절을 읽었다는 게 이 원어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대적자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에 있어서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해요. 그 대적하고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것.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28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전하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우리는 개인의, 성도 개인의 고난이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부딪히는 어려움이든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언제나 신앙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고 어려운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도 조금은 힘겹기는 하겠습니다만 고난의 문제는 힘든 일이죠. 고난을 낭만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고난의 속성 안에는 가시처럼 돋아나 찔러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삶의 환경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우리는 고난을 돌파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 아름다운 추억, 이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 많은 역경의 세월이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부딪히고 고난이라 부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거대한 퍼즐 조각에는요, 검정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 거예요. 고난의 칙칙한 일들도 있고 밝은 면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온전히 맞춰지려면 바로 이러한 퍼즐 조각까지를 다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관점,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 이제 사실 고난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의미 있게 번역할 때 우리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을 사뭇 다르게 번역하게 될 수 있어요. 특권이라는 단어로 이걸 바꾸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다들 힘차게 아멘 하시네요. 네, 고난도 특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멘 하신 거예요. 네, 이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 자체의 말이 선물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선물 중에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선물로, 우리 편에선 특권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할 수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휴양지 가는 티켓을 따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한 주간의 선교대에 참여했을 때 말레이시아 페낭이라고 하는 섬은 전 이번에 처음이었긴 합니다만 세계적인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근데 그 휴양지에 목적을 전혀 달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며칠간 거기 가서 피서하고 편안히 쉬려고 그 땅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는 것은 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휴양지가 세상의 전부일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도성일 뿐이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우리가 꿈꿔야 될 영원한 소망의 나라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그 휴양지라고 불려지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냐, 얼마나 좋은 도시냐, 그건 표면의 문제고, 우리는 좋은 땅이든 편안한 어떤 시절이든 상관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따고 그냥 유유자적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보세요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구원의 내세성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죽어서 가게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근데 그 천국은 동일한 개념이 성경에 번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 나라도 되지만 현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또한 복음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현세성이 있어요. 세속화된 이 도시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화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국가의 국민이며 도시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깨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우리 안에 치열하게 일어나야 될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볼 때 그게 바로 믿음과 함께 고난의 선물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믿음이 선물이라 하면 모두가 다 기쁘게 아멘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고난도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 아까는 다들 아멘을 하셨는데 실제로 고난의 문제가 내 피부를 뚫고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삶에 둥지를 틀 새처럼 말이죠, 그렇게 맴맴 돌고 고난의 문제가 현실화되게 되면 이게 아멘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고난도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말하면 어떤 성도님들 안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반감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은 참 편안하시네요. 고난당하는 내 삶이 어떤 줄도 모르고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이걸 부딪혀 보면 너무나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가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아니 고난이 쉬운 문제면 우리가 왜 어렵게 다루겠어요? 고난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현실에 아주 가혹하리만큼 고난은 어려운 문제고, 증상으로 말하면 아주 고통스러운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감의 더 깊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제 고난을 어려워만 하고 힘들어만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고난이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를 보지는 못하는 거야. 고난이라고 하는 내 현실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에만 딱 그 증상,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증상에만 머무르게 되면 고난의 출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오히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완성되지 못했을 내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매우 지혜롭게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반감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냥 이 고난 중에 힘겹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가벼운 위로 정도를 줘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통과하되 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그걸 믿음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안간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능히 돌파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특권으로서 이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실 구별해내야 될 문제가 있긴 해요. 성경은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해 주죠.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고난은 좀 다른 종류의 것이다 라는 걸 구별해 줍니다.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이게 정확히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러분, 나의 죄가 원인이 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이 원인이 된 고난도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문제라면 여러분, 그것은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자초해서 문제를 지금 겪고 있으니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삼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합한 그러한 고난이죠.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은 옥중에 갇혔어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고생 신탕한다, 그걸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매우 심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겠죠. 고통 자체를 즐기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고통은 힘겨운 것이지만 이 고통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많은 가혹한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고자 애썼던 것이죠.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이 만약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선물, 고귀한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알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맛있는 생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선을 먹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작은 생선, 큰 생선 할 것 없이 가시가 있어요. 네. 그 가시까지 먹다가는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가시를 잘 발려내서 드시면 생선이 얼마나 몸에 좋은 음식입니까? 근데 난 가시가 싫어요. 가시 골라내는 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생선 먹기 싫어요 하면 그건 매우 게으르고 어리석은 거겠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가시가 있어요. 그게 고통이라는 증상이고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가려내면 그만일 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서 주신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므로 우리가 마다하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될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복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 사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는 환난과 핍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할 때 복음대로 살려고만 해보십시오. 벌써 세상이 돌아가는 체제가 복음하고 다르잖아요.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히 사람들 비위도 맞춰야 되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런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이게 세상인데, 그러지 않고 만약 여러분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거기서 부딪혀오는 핍박과 어려운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내가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사서 고생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어둠의 핍박과 탄압과 반대를 경험하게 되는군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어두움의 한편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 저로 하여금 오히려 그 어두움을 밝혀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의 가시를 여러분 잘 분별해내면서 오히려 그 고난 자체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특권의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자꾸 낭만적인 말들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과연 알고 쓰는 걸까 전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하면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기본으로 받아냈던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초대교회 연상하면 복음 한번 전했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이것만 생각하고 사도들이 성도들이 받아냈던 고난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진정 결심한다면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뿌리내린 이 세속성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안하고 안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닮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 단면이겠습니다만 여기 말씀을 보세요.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흠씬 얻어맞고 거만 죽을 정도까지 고문당하고 했던 사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실패고 고난이 저주고 고난은 피해야 될 문제고 이렇게만 여겼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알았던 거죠. 야, 이제 우리도 자격심사에 합격을 했어. 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사 십자가 그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로 적합하다,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가져다주는 고통, 고난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을 뚫고 그 고난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주와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그것을 성경은 불과 같은 시험이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고난 자체를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고통은 당연히 있는 것이나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줌으로써 능히 그 고통을 뚫고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담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뜻모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이 받고 교회가 받는 고난은 그 목적과 대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도 고난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여길 때 여러분, 이 고귀한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은요, 여러분, 이 고난이야말로 실패가 아닌 성공이고, 네,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트로피를 주잖아요. 근데 고난의 상에 트로피는 세상에 안 주더라고요. 근데 천국에서 시상식이 열릴 때 가장 빛난 시상은 바로 고난의 시상일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영광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사도 임내하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로부터 오히려 좋은 것만 취하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만 홀로가 아니라 그 내가 다 받고 고난은 주님께 몽땅 안겨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증표로서 고난을 열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굶주리기도 하고 파선의 위기에 죽을 고생하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도 너무나 많고 이게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당한 고난입니다 하여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전혀 세상과 다른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 그때 바로 고난이 선물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자, 우리 지금 온 세계의 축제라고도 불려지는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곳곳에서 시간대가 막 다른데도 막 이제 우리 한국전 있고 하면 재미있게 보고도 그러실 텐데요. 거기 국가를 대표해서 참여한 많은 국가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축구대회에 참여한 것만으로 뭐 그들이 경기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가서 관광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그러면 어디 국가대표급으로 인정을 받겠어요? 근데 아니죠. 분명 경기를 치러서 1등이 있고 꼴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꼴등한 팀조차도 경기장에 임하여 싸울 때 보면은 죽기 살기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맞고요. 그래야 하고요. 왜? 자신들의 지금 뜀박질하는 것이 국가를 대표해서 지금 싸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여기 그냥 놀러 왔어, 그냥 진탕 즐기다 가자, 이게 아니고 기왕 우리가 이 필드에서 싸울 거니까 이겨야지, 골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을 넣어야지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뚜렷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국가대표를 또한 세워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회를 즐기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마크를 여기에 붙이고 지금 내 삶을 필드로 누비는 천국 대표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라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천국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목표의식을 가지고 고난에도 불사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부추기는 건 뭐냐면 그냥 소시민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만족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위대한 꿈일랑 영웅들에게 맡겨놓고 당신들은 그냥 소소한 기쁨에 취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작은 만족에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나라를 가서 오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만 국가대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에어리어에서 구미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대표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 의식에 깨어있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선수로서의 플레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시려고 애를 쓴다면 고난의 문제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 기피해야 될 문제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그리스도인된 나의 삶의 확고한 목표로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 상모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도 선물이다, 고난 내게 주심은 특권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필드를 열심히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매우 투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 권면으로 1장이 마무리되죠. 30절 읽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투쟁을 말합니다. 투쟁.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투쟁은 세상이 자기들끼리 하는 투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투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그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현실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인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전투함입니다. 거대한 전투함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갑판 위에서, 어떤 분은 조종실에서, 어떤 분은 노를 저으면서 다 임무는 다르지만 우리가 거대한 전투함에 지금 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항해를 하고 있다는 그 동료 의식만큼은 어느 한 성도도 빠짐없이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고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걸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며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오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작은 불편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고난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정인백 영수님의 그 만남이 백수십 년을 지나 오늘 같은 열매가 거두어진 건 누구도 모를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이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처한 고난의 환경도 이겨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적인 가치를 전해주고 천국 복음이 내 삶을 통해 전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장래와 미래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기막힌 은혜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특권, 믿음과 고난의 특권을 누리며 행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